47년 전에 주께서 이곳에 우리 아름다운 가지 장지교에 있게 하셨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생일이라고 12월 첫 주가 되면 케이크도 잘라보고 떡 케이크로도 해보고 뭐 밥도 먹고 했는데 살만 찌지 특별한 게 없었어요. 그런데 이 그 교회의 생일을 축하한다는 게 무엇일까?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교회의 존재 이유를 찾고 왜 우리가 이곳에 있는지 스스로 살피고 서로 은혜를 나누면 그게 가장 좋은 생일 축하라 생각했습니다. 수년 전부터 창립 기념 주일에 두 번째 선교 주일을 하는데 이 겨울의 선교 주일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또 어떤 일을 해나가시는가를 또 기대하고 그렇게 기념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 읽은 40장 1절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위로하라는 말이 두 번 나오잖아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백성이 지금 위로가 필요합니다. 왜 위로가 필요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은 현실이 되지 않았지만 선지자의 예언 속에서는 이미 멸망을 받았거든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 사역을 하고 약 100년쯤 후에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포로로 잡혀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런 이야기가 1장부터 39장까지 예언이 돼 있어요. 40장에서는 갑자기 내용이 바뀝니다. 바뀌어서 잘못에 대한 징계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회복에 대한 말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위로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두 번 위로하라고 그러잖아요.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히브리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요 순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위로하라 위로하라가 겹쳐 있거든요.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그런데 복수로 너희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것은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개인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에 관한 말씀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동체에게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날로 얘기하면 교회에 주신 사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의 사명은 무엇인가? 위로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르시되라는 이 표현도 이게 이제 한번 말씀하셨다. 옛날에 위로하라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그런 문법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는 말씀을 현재 진행형으로도 그리고 앞으로 영원히 계속 누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위로할까? 2절을 보니까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라. 그럼 어떤 말이 마음에 와 닿습니까? 누가 나를 위로한단 말이죠? 어떤 말이 마음에 와 닿습니까? 저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나를 이해해 주는 말. 그렇지요. 예, 그렇죠. 그랬구나. 아유, 그럼 어렵죠. 특히 이 얘기를 우리 사춘기 자녀를 키우시거나 사춘기 손주를 키우시면 잘하셔야 되는데 아이가 이제 들어오면 항상 친구를 막 욕하잖아요. 분노하면서 내 친구가 누가 나한테 이렇게 잘못했다. 그러면 같이 욕해 주는 거예요. 뭐 그런 놈이 다 있냐. 아주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져라. 막 이렇게 해주는 거죠. 여러분이 그렇게 얘기해도 코 안 깨져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아이의 마음을 공감해 주는 거예요. 야, 너 친구를 아껴라. 이웃을 사랑해야지. 이렇게 했다 이제 끝나는 거죠. 그래서 같이 막 흉을 봐줘요. 이렇게 흉을 봐주면 애가 신나서 더 막 떠들죠. 그럼 많이 괴롭긴 하지만 그리고 나서 이제 뭐 먹을 걸 줘야죠. 화가 났으니까 뭐 떡볶이, 뭐 오뎅, 케이크, 와플 막 이런 거 먹게 먹고 나면 애가 기분이 좋아지면 에이, 나 학원 갈게 하고 또 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키우는 거지요. 요거를 잘하면 이 아이가 6달이면 사춘기를 벗어납니다. 사춘기 기간이 그렇게 길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 기간을 충분히 거치지 않으면 이제 3년도 하고 40년도 하고 이런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딱 위로는 공감해 줄 때 돼요. 공감해 줄 때. 또한 위로는 소망이 있을 때 되지 않습니까? 그때 될 거야. 근데 이 어려움이 계속 될 거야. 그럼 위로가 안 되죠. 이걸 이길 거야. 이것도 다 지나갈 거고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걸 반드시 발견할 거예요.
소망이 있을 때. 사실은 이 2절에 있는 말씀이 그 두 가지를 포함하고 있어요. 뭐냐면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지금 이들이 선지자의 예언 가운데서는 이미 이제 멸망당해서 끌려가요. 어느 정도 심각하냐면 마지막 39장은 히스기야 왕에 대한 심판 메시지거든요. 히스기야 왕은 예루살렘에 가면 지금도 히스기야 터널이 있을 정도로 그래도 꽤 잘 다스렸던 그런 왕입니다. 그가 죽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긍휼을 얻어서 다시 살아나요. 이게 바벨론 왕 보기에는 너무 신기한 거라. 아니, 세상에 분명히 그 나라 이스라엘 왕이 죽는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다시 살았대. 여러분이 신흥 강성 대국의 왕이라면 무슨 생각하겠어요? 뭐 먹고 살았대? 그 의료기술 수입해야죠. 그런데 의료기술이 아닌 거예요. 그들의 신 여호와가 살려주셨대. 야, 자기네 신은 한마디 얘기도 없는데 이 신은 대답을 할 뿐만 아니라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구나. 그래서 그가 경외하는 마음으로 히스기야에게 사절단을 보내고 예물도 보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히스기야가 아주 흥분해서 신나가지고 자기 곳간 안에 다 보여주는데 이것이 교만이었던 것 같아요. 성경에 왜 보여줬는지 나오지 않지만 그 일로 히스기야가 벌을 받습니다. 왕이 보여준 거 그 이방 왕이 다 가져갈 것이고, 그 다음에 있는 말 39장 7절이에요. 내게 태어날 자손 중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40장 1절에 위로하라기 약간 앞에 내 아들들이 왕자들인데 끌려가서 바벨론 궁의 내관이 될 것이다. 이런 처참한 말이 어디 있어요? 왕에게. 그런데 히스기야의 말이 너무나 안 좋습니다. 8절.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그 말 좋네. 예? 당신의 자녀들이 끌려가 가지고 내관이 된다는데 그게 좋아요? 왜냐하면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경고함이 있으리이다. 이거 뭐예요? 나만 아니면 돼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이 말은 결국 저는 성경에서 몇 번 이런 표현을 읽는데 제일 슬픈 얘기 같아요. 하나님께서 잘못을 지적하시고 징계의 메시지를 주시면 그 다음 할 건 뭐죠? 다윗처럼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금식하고 자기 죄를 돌이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게 그거잖아요. 그랬더니 순식간에 나단 선지자가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이다 바로 선포하지 않습니까? 이런 아름다운 회복이 있어야 되는데 히스기야의 이 말은 짜증난다는 소리예요. 지금 내가 방금 죽다 살아가지고 얼마 전까지 그 신흥 강성 제국 바벨론의 왕이 사절을 보내가지고 나를 이렇게 좀 높여주고 우리 하나님께 경배하러 왔는데 뭔 이 선지자는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 내내 중간중간 회복의 메시지가 있긴 하지만 내내 징계를 질타하더니 이제 나한테 와서 그러는 거라 여러분 기분이 나쁜 거죠. 그래서 마음대로 하라고. 사실은 이건 짜증내는 이야기입니다. 듣고 싶지 않다고. 결국 그런 일이 생겨버리죠. 이렇게 심각한 징계가 선언되었다가 이제는 그것이 끝났다. 여러분, 징계가 없다는 게 아니라 반드시 있는데 끝났다. 그리고 그냥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아무려면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벌을 2배로 한다고요? 무슨 고리대금 없잖아 하는 짓이지. 있는 죄를 절반 10분의 1로 탕감해 주시면 모를까. 과장법이죠. 그러니까 충분히 징계를 받아서 당신은 이제 더 이상 벌 받을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벌 받는 상황이지만 그 일에 대한 해결이 되었다라는 것이 사실은 여기에 마음에 와닿는 위로인 겁니다. 우리가 그런 위로를 받았잖아요. 우리가 뭔가 아프고 막 몸이 잘 안 좋다, 계속 안 좋고 병이 잘 안 낫는다. 그럼 대충 무슨 생각이에요? 요즘 내가 예배를 잘 안 드려서, 내가 좀 기도를 잘 못했나, 봉사를 잘 안 했더니, 내가 요새 하나님 말씀을 좀 무시했나, 내가 헌금을 좀 제대로 안 했나. 대충 이런 생각 하지 않습니까? 내가 벌 받는 거야 이런 생각 안 하고 나는 정말 잘했는데 이건 우연히 생겼어. 이런 성경적인 교리를 가지신 분은 참 많이 성숙한 거지만 목사일지라도 목사가 요즘 사역을 열심히 안 한 것 같아. 또는 내가 인간적 열정으로 한 거 아니야.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 당연히 돌아보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신의 그 죄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구원이죠. 복음 안에 그 사죄의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너의 문제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은 홍승영 당신의 죄가 문제 없는 거예요.
당신의 죄는 괜찮아 있어도 돼요. 이건 구원판 하는 소리고요. 그게 죄고 심각한 거예요. 울어야 되고 옷을 찢어야 되고 고개를 못 들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께서 당신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이사 그 죄의 벌을 다 당하셨으니 이제 당신은 죄의 문제가 없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사실은 복음은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의 메시지인데, 이 복음이 위로인 건 뭐냐면 여기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도 지나면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거죠. 한 번 사는 인생, 이거 아주 어려운 말입니다. 한 번 사는 인생이라고 우리가 실패하지 않으려고 얼마나 했어요. 한 번이니까. 여러 번이면 모르겠는데, 그래서 한 번 사는 인생, 그래서 열심히 고른 분이 이제 이 남편인데, 참 이게 성공이면 되면 좋은데, 여러분 성공이에요. 지금 좀 어려운 건 아직 젊어서 그렇고, 이제 한 30년 살면 되게 좋은 짝이구나 이게 알게 될 건데, 그때까지 서로 계속 적응해가는 과정이죠. 성숙하는 과정이고,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질병으로 고생하고 장애로 고생하고 사기 당하고 이게 전부 다 하고 내 인생을 바쳤는데 걸었는데 이게 아닌 거라. 한 우물을 팔아. 저는 젊은이들에게 이 얘기 조심하라고 합니다. 한 우물을 파라는 속담은 언제 쓰는 거냐면 이게 참 결과도 좋고 좋은데 내가 끈기가 없고 지겨워서 딴 거 하고 싶어 이런 때는 한 우물을 팔아 하던 거 잘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파기 전인 사람에게 뭘 해야 되느냐면 그 우물이 맞는지 확인부터 해라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 우물이 맞는지 보고 파야지. 덮어놓고 파요? 맞는 걸 파야죠. 근데 아직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파봐야지. 여기저기. 뭐든지 열심히 해봐라. 열심히 파봐라. 안 나오면 또 파고, 안 나오면 또 파고. 우리 교회 예술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예술하는 친구들에게 꼭 일을 3개 해라 그래요. 3개 해라. 한 우물 파라 아니야. 네 예술이니까 예술 열심히 해라. 예술이 보통 잘 안 되죠. 10명 하면 9명은 안 되는 게 예술입니다. 한 명도 그냥 하는 거지 잘 되는 건 아닙니다. 가수 진망생이 매년 전국에서 수천 명씩 나오지만 여러분이 아는 가수는 다 손꼽아도 몇십 명 되도 않습니다. 저는 아예 모릅니다. 요즘은 더구나 어쩜 이렇게 전부 다 얼굴이 똑같이 생겼는지. 성형외과를 다양하게 써야 되는데 다 똑같이 생겼어. 구분도 못 하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걸 인생을 걸고 하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게 열심히 재밌게 해보고 안 되면 살 길을 또 찾아야죠. 실제로 우리 교회 청년들은 열심히 해가지고 비슷한 다른 일을 하거나 전혀 다른 일로 자기 삶을 잘 꾸려가는 친구가 많습니다. 열심히 했던 사람은 노래 열심히 하다가 사업 열심히 해도 되고 슈퍼 열심히 해도 되고 떡볶이집을 열심히 해도 다 잘 돼요. 그게 원리는 같으니까 그렇습니다. 뭐든지 그냥 열심히 한다고 우리 인생이 열리는 것이 아니고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잘 안 될 수 있으니까 후회도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당신의 그 성실과 열심과 충성됨이 여기서 빛을 발하지 못하더라도 2가지죠. 언젠가는 결실하는 날이 와요. 좋은 영향을 우린 반드시 끼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명이고 또한 우리 개인적으로는 천국의 영생이 우리 인생은 낡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몸의 안에 불멸의 영혼이 있어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그분의 품 안에서 삽니다. 이것이 위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나갈 거고 괜찮다. 현재 일도 그렇지만 미래에도. 여러분 이 땅은 교회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 위로의 핵심은 그 문제에 대한 공유고 공감이고 또한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소망이지요.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누구에게 위로가 필요하죠? 위로는 실패한 사람에게 필요한 거예요. 억울한 사람 또는 자기 잘못일 수도 있어요. 내가 죄를 지었거나 실수해서 아주 곤란한 상황에 처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위로가 필요하죠. 그래서 그 축구를 보셨습니까? 엊그제? 제가 원래 안 보려고 그랬는데 금요일 새벽 예배, 금요일 철야 마침 제가 1-2시간 더 말씀 보고 설교 준비하고 그때 칼럼도 되게 쓰고요. 기도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다 가면 이제 12시에서 2시 사이에 보통 집에 들어가는데 갔는데 전반전 솔직히 궁금해. 제가 안 보려고 그랬어요. 1대1인 거라. 아니 세상에 어떻게 1대1이지? 이건 봐야 해. 어머나 그래가지고 후반전을 봤는데 지금 목이 좀 안 좋아서 요새 조심했는데 그래서 금요일날 목이 좋았는데 지금은 안 좋아요. 왜 안 좋은지 아시겠죠?
누가 소리를 안 지를 수 있어요? 그 새벽 2시에, 뭐 1시인가? 예. 난리가 정말. 와, 어떻게, 이야, 와, 진짜. 여러분, 그런데 국가대표 축구 선수들에게 위로가 필요하겠어요? 야, 전후반 90분을 그렇게 뛰어다녔고 세상에 얼마나 많이 채웠고 당신 불쌍하다. 위로가 필요해요, 그분들에게? 그분들 위로 필요 없어요. 가나 선수들은 좀 위로가 필요해요. 참 애써 주셨는데, 심지어 그 나라는 우리를 이겼는데 우리는 16강 가고 그 나라는 못 가요 지금. 좀 위로가 필요한 상황 아닙니까? 게다가 아마 1승 1패였으니까 마지막 경기할 때 굉장히 전의가 있었을 거예요. 특별히 이 상대 국가였던 우루과이하고 가나 축구팀은 한 10년 전부터 뭔가 좀 쌓인 게 있어요. 쌓인 게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진짜 이기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2대 0으로 치고 끝까지 열심히 뛰잖아요. 그죠? 우리를 위해서는 아니야. 우루과이를 붙잡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어쨌든지 가나 선수들은 위로가 필요해요. 위로는 실패한 사람, 낭망한 사람에게 필요해요. 거꾸로 위로하라는 이 말씀은 그렇다면 우리에게 실패한 사람 곁에 있어주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실패하거나 낭망하거나 우울해 있는 사람 곁에 있는 건 누구에게나 어렵습니다. 다 밝고 명랑한 사람 옆에 있는 게 나도 좋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는 그런 사람들을, 그런 상황을 위로해야 되기 때문에, 특히 선교사님 같은 경우가 그렇죠. 선교지에 가면은 정말 그 선교지에 정말 잘 나가는 사람은 전도하기도 어렵지만 선교사를 잘 만나려고도 하지 않아요. 그 어려운 나라에서도 더 어려운 사람들, 돌봐줄 거 없는 사람들, 가족을 잃은 사람들이나 너무 가난한 난민들, 이런 분들, 그분들에게 선교사님들의 위로가 필요해요. 사실은 제일 먼저 복음도 그분들이 듣고, 인도가 그렇게 크게 기독교화될 때 지금 다 박해를 많이 받아서 그렇죠. 인도의 복음화는 엄청난 속도로 진행됐습니다. 인구도 많고, 제가 예수 믿는 사람도 많고, 복음화도 많이 되고. 왜? 이 피라미드 구조에서 하층 천민 계급이 여전히 있거든요. 카스트가 법적으로는 폐지됐지만 여전히 인도의 모든 곳은 카스트의 영향을 받고 있고, 그 이름만 들으면 그분들은 그분의 카스트를 이해한대요. 우리는 모르지만. 그래서 저기 하층민 주제에 내 딸하고 결혼하려고 한다고 막 테러하고 뭐 이런 일들이 아직도 있는데, 그분들에게 이 복음이 전해졌더니 이분들이 자기 자아를 찾고, 어쨌든 법적으로 보장되니까 신분에 매이지 않고, 그래서 불가촉 천민이라고 하죠. 제일 낮은 계급의 카스트들은 이름을 짓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자기 이름을 짓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되죠. 관습적으로 안 되는 거지. 자기 이름을 짓고 글자를 배우고, 그 택시 운전을 그렇게 많이 한다 그래요. 그건 누구나 기술만 배우면 아니까. 복음과 함께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거기에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수십 년 전에 시카고의 한 젊은 목사님이, 이분이 원래 목회자가 아니었는데 사업하다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도전받아서 청소년 사역자가 됐어요. 청소년을 2,000명을 모았어요. 막 모이고 사역이 되니까 결국 이 사역을 잘하자고 교회가 섰습니다. 이 교회가 막 부흥합니다. 처음에는 극장을 얻어서 세를 얻어서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는 사역이 커지고 성도가 많으니까 건물을 마련하게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면 지역사회가 약간 긴장하는 게 있어요. 뭔가 팽창되는 느낌이고, 다른 교회도 좀 긴장하고. 그래서 교회가 부흥할 때 뭘 하려면 조용히 해야 된다. 시작할 때 준비 단계 조용히 해야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막 소문나면 주변에서 태클 들어오는 거죠. 반대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도 얼마 전에 조용히 승합차를 한 대 샀어요. 1층에 있습니다. 한 번씩 가서 보시고 여러분 타고 다니시길 바래요. 이렇게 계속 튜닝 중인데 참 차가 잘 나온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냥 뭐 차 같은 건 큰 문제 없는데, 땅을 사거나 건물을 마련할 때는 이거 소문 나면 못합니다. 거의 못합니다. 이렇게 조용히 해야 되는데, 이 목사님의 문제는 너무 뜨거운 비전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든지 그 비전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만나면 참 그 열정이 좋지만 여러 번 만나면 있잖아요. 약간 비호감이에요. 비전너리들이 약간 비호감이에요. 만나면은 잘난 척해 뭐 이렇게 하고, 나는 힘든데 막 자기는 뜨거워서 계속 얘기하니까 상대적으로 기분이 안 좋고 좀 그런 게 있어요. 은근히 적도 생기고.
그래서 평신도 리더들 대표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두 분 좀 친구 같은 관계거든요. 우리나라는 이 존댓말 문화 때문에 이 친구가 잘 안 되는데, 우리는 축구를 해도 선배님에게 먼저 패스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존댓말이 없는 그런 나라에서는 뭐 할아버지하고 애도 친구처럼 대해야 하고, 뭐 친구 같은 부모, 친구 같은 선생님, 우리는 불가능해요. 존댓말 때문에 아예 안 돼요. 근데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목사님과 이 평신도 리더가 친구 같아요. 목사님, 우리가 이제 공간을 마련하려고 하잖아요. 이거 소문나면 어렵습니다. 목사님, 은밀하게 진행하도록 조금만 조심해 주세요. 알았다고. 본인도 그 정도는 알아요, 목사가. 그래서 조심하려고 마음 먹었는데 3주 만에 이게 그냥 깨졌어요. 3주 정도 지나가지고 그 지역의 유력한 지역 신문 기자가 찾아와서 당신 빌 정말 사역 잘하고 교회가 많이 붕했다고 들었는데 뭐 공간을 찾는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자들이 기사 빼내는 재주가 있잖아요. 이분이 홀랑 넘어가 버려서, 순진한 목사님이. 그래서 그냥 다 떠들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은 어떻게 세상을 바꾸고 선교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그러니까 어떤 선교하는 그런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아니, 내가 얘기한 건 그 정도가 아니라 교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사역을 선교적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빵만 파는 집이 되는 게 아니라 어떤 백화점처럼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수용하는 그런 교회가 될 거예요. 이러고 갔는데 느낌이 좀 쎄. 다음 주에 기사가 난 거예요. 시카고에 종교 쇼핑몰이 들어온다. 여러분, 다양한 사역을 추구하는 교회가 시작된다. 이렇게 하면 은혜롭지만 종교 쇼핑몰이 들어온다. 이런 쇼킹한 헤드라인이죠. 목사님 막 큰일 났다. 기사가 나간 것도 큰일이지만 약속한 게 있잖아요.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그 평신도 리더예요. 제가 오늘 다시 바쁘긴 한데 시간 내볼라 하는데 저녁에 저를 좀 만나 주실 수 있어요? 네. 왔죠. 와서 목사님, 왜 그러셨어요? 우리 같으면 이렇게 물어볼게. 처음 그렇잖아요. 왜 그랬냐 이거 물어볼 텐데 사실 왜 그랬는지 다 알지. 입이 방정이라 그랬지. 뭘 물어봐요. 그래, 안 물어보고 이분이 참 좋은 리더예요. 목사님, 이제 이 다음에는 각별히 조심해질 줄로 믿겠습니다. 네. 목사님, 당분간 우리가 좀 곤란해질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다행인 건 목사님은 좋은 친구가 있잖아요. 오늘 제가 보너스 받았는데 근사한 데서 저녁 살게요. 같이 가요. 후에 이 교회가 2만 명 정도 모이고 전 세계에 2만 교회 이상이 네트워크로 추종하게 되었을 때,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었을 때, 그 교회의 스토리를 이 담임 목사가 기록하면서 수십 년 후에 그 이야기를 딱 적었어요. 그 일이 얼마나 그분에게 위로가 됐는지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곁에 있어주고 공감하고 잘 될 거라고 얘기해 주는 것, 이길 수 있다는 것,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이 일로 우리가 당분간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소망은 우리는 원팀이라는 거잖아요. 교회 가족이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위로하라 말씀하시는데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3번에 걸쳐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1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첫 번째 메시지는 위로하라, 벌이 끝났다, 회복될 거다, 구원의 메시지고, 두 번째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이게 이제 한글 번역이 오해하게 돼 있는데 이렇게 땡땡 이거 아십니까? 외치는 자의 소리 땡땡, 너희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치는 자의 소리, 그 외치는 내용이 너희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이렇게 외쳐요. 그래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예비하는 게 뭔가 골짜기를 돋우고 산을 낮추고 평탄한 길을 만들어라. 광야에서 뭐가 생각나요? 전 출애굽이 생각나요. 출애굽, 식량도 없고 물도 없고 적들이 쳐들어오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니까 그들이 그 길을, 그 광야 길을 가서 오히려 연약함, 그들의 불신앙으로 인하여 40년 방황하게 돼 있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믿음의 세대가 세워지는 변화가 있었죠. 여호와의 길이 있었던 그걸 내가 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가 여호와의 길을 예비해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9절, 5절 약속이 있습니다. 모든 육체가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보리라. 모든 민족이 보는 것, 여러분 이것은 종말의 성취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성취를 보게 될 거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거 못 봤어요. 이사야도 못 봤고요. 못 봤어요. 이 당시 유대인들 못 봤어요. 우리도 아직은 못 봤어요. 하지만 적어도 그때와는 비교할 수 없이 전 세계에 퍼져 있는 구원의 복음을 보지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후손은 반드시 그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포괄적으로 전파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구원을 반드시 볼 거예요. 5절 마지막에 보면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 외치는 자의 소리, 외치는 것이 천사든 성령이든 상관없이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말씀 회복의 말씀, 두 번째 말씀 광야에서 그분의 길을 예비하는 사역을 해라. 세 번째 말씀 6절입니다. 외쳐라. 뭐라고 외칠까요?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운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 바람이 불어오면 다 말라져. 우리 인생이 그와 같지 않습니까? 바람이 불어오면 다 말라. 언제 그렇게 아름답게 피었나 싶게. 그러나 어느덧 그렇게 쓰러져요. 목사들에게 제일 어려운 시간이 있는데 제일 어려운 시간이 사실은 주일 저녁입니다. 늘 어려워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막 말씀을 전하고 오늘도 뭐 잠깐 만나는 장로님들하고 다 우리가 어떻게 이 연말 사역을 할 거고 뭐 이런 얘기하고 선교 오늘 또 선교사님 여러 분 오셔서 막 이야기하고 저녁 되면 또 청년들하고 또 막 이야기하고 그리고 밤 8시에 집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비전에 사로잡힐 것 같지만 어떻게 되느냐면 내가 미쳤지. 그걸 어떻게 하겠다고. 교회에서 예배하고 그냥 있는 거 선교하면 되지 뭘 또 하려고 그래. 뭐? 레바논에 있는 난민학교? 네 인생이 난민이다. 우울함이 와요. 두려움이 오고요. 왜? 그것이 우리의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외쳐야 될 말이 있는데요. 여러분 왜 우울한지 아세요? 여러분 왜 자신이 없는지 아세요? 우리 존재가 원래 그래요. 풀처럼 솟는 것 같다 확 말라버리고 꽃처럼 피어나는 것 같다 확 죽어버리고. 우리 순장 여러분 지난주에 막 그렇게 감격해서 순모임하고 막 기도할 때 눈물도 글썽거려 막 남자가 그러더니 이번 주에 안 와. 꽃이 시들듯이. 이러면 이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실패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뭘 외쳐야 되느냐면 사람은 그런 인생이지만 9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8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할렐루야. 우리를 영원히 세워주고 붙잡아 주시는 것은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여내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목적지에 이르게 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번 사는 인생이지만 이렇게 잘 안 돼서 가슴이 아플지 몰라요. 후회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천국의 영생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다 언약하신 복음의 말씀입니다. 복음은 약속이고 약속은 믿는 사람이 구원받는 선물을 주는 거예요. 믿으면 구원받으리라. 내 죄 용서 받으리라. 여러분 이 위로 결국 이 3절에서 5절 사이에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거 이건 사역이죠.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사역. 그럼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의 영광을 볼 텐데 그건 앞뒤 샌드위치로 있어요. 1, 2절에 보면 회복의 복음이고 그 다음에 6에서 8절을 보면 인생이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삶의 복음이에요. 따라합시다. 회복의 복음, 삶의 복음. 예수를 믿었는데 그때 막 충만하죠. 너무 기쁘고 그래서 첫신앙, 첫사랑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첫사랑에 계속 사로잡힌 것은 약간 비정상적인 것처럼 첫신앙에 거기 사로잡힌 것도 그렇게 건강한 건 아닙니다. 왜? 첫신앙은 잘 몰라요. 제자도를 알아요? 예수를 따를 때 어떻게 헌신할지. 공동체를 알아요? 이 공동체를 하려면 초신자는 뭐 자리 잡아주고 막 뭐 다 잘해줘요. 조금 다니면 아무도 아는 척 안 해요. 왜? 다른 초신자가 있거든. 다 바빠요. 그때는 이제 내가 성장해서 점점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초신자 때 몰라요. 애가 귀엽고 이쁘죠. 4살이. 여러분 40살 돼도 그렇게 귀엽고 이쁘고 코 흘리면 좋겠어요? 그때는 그때의 은혜가 있는 거고 지나는 건 지나는 거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삶의 복음은 넘어지고 일어나고 마르고 다시 살고 그러면서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걸 똑같이 전해야 돼요. 누가? 그런 연약함을
그런 과정을 경험한 저와 여러분이, 내가 지금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고 실망하고 실패하고 배신당하고 그럼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지나고 나니까 그걸 통해서 얻은 게 있어요. 그러고 나면 똑같이 그런 우리의 어려운 형제자매들에게 그때 정말 힘들지, 그렇더라, 같이 울어주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예수님 말씀대로 같이 울고 동행하고, 그러나 되더라, 걱정하지 마, 내가 기도할게, 하나님 말씀이 함께 하시잖아, 잘 될 거야. 그리고 다시 일어나가는 거예요. 이게 삶에 있는 하나님의 복음이죠. 여러분, 이 결과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분명한 약속,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성경의 표현이거든요. 이건 관용구예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러면 틀림없이 그대로 된다, 아주 보장을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모든 육체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라. 이 시간에도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 가정에서 왜 거기 태어났나, 낳고 나니까 거기더라, 내가 쟤를 왜 낳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기 심어주신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이고 깨지는 가정에서 전 태어났죠? 전 예수 믿고 단 한 번도 그렇게 물어본 적이 없어요. 왜? 성경을 읽으니까 너무 명확해. 내가 그 가정을 변화시키라는 뜻이에요. 우리 가정 변화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쯤 되니까 변화시키는 거지. 그래서 그 사명 알고 그때부터 기도했더니, 기도만 했는데도 19년 만에 아버지 어머니 신앙 갖게 되고 예수 믿고 천국 가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 후손들에게는 그런 게 아니라 믿음의 가정을 주고 싶은 거예요. 저는 못했지만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크도록, 어려서부터, 아주 어려서부터 믿음의 결단을 하도록, 작은 것부터 믿음의 결단을 하도록 그냥 계속 대화하고 이끌었더니 저보다 믿음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요새는. 우리에게 그 가정을 준 이유는 거기에서 심긴 곳에서 꽃 피우고 열매 맺으란 뜻입니다. 왜 이 직장을 나에게 주시나요? 왜 이런 전공을 나에게 주셨을까? 공부를 못해서. 그게 아니라 그 삶의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 부르시는 것이 있어요. 여기 계신 대부분 10분의 9분은 전공과 상관없는 인생을 사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과정에서 다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남는 거는 영원히 변치 않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분의 언약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10절 보세요. 너희 하나님을 보라. 너희 하나님 누군가? 10절.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할 것이요, 여호와의 임하심을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게 이게 강한 자예요. 하나님이 직접 거기 나타나셔서 일하시는 것을 반드시 볼 겁니다. 여러분, 그때가 임합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명을 받은 우리에게 가장 큰 상급은 뭐예요? 하나님이 거기서 일하시는 것, 일하시는 것. 반드시 그 일이 이루어지는데 그 소망을 가져야 실망치 않고 계속 서는 거죠. 우리 교회가 새로 선교적으로 꿈꾸는 게 있어요. 제가 GP의 선교사님들을 만나보니까 적지 않은 선교사님들이 협력하는 교회, 후원하는 교회 후원자들도 있지만 이렇게 언제든지 좀 편하게 가서 대화하고 기도하고 그럴 교회, 이제 홈처치를 하는데, 홈처치가 없으신 분들이 꽤 많아요. 이 일은 한국교회 선교 팽창기에 있었던 부작용 중에 하나입니다. 원래 선교는 여기서 이렇게 잘 신앙생활하는 분이 누가 선교사로 헌신해서 우리가 그를 위해서 막 10년 후원하고 기도해가지고 그거 파송돼야 되는데, 한국교회가 막 너무 부흥을 한 거예요. 너무 부흥하니까 교회 안에서 선교사를 다 못 찾으니까 선교 다 대모지 뭐 10분을 해가지고 우리가 3년간 후원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지원자는 한 달에 몇백만 원씩 선교비 주니까 그거 가지고 나갔어요. 3년 지나니까 이제 끝났습니다. 딱 끊어버려. 아무것도 없어진 거예요. 이런 잘못된 선교 파송 문화가 30년 전에 교회가 막 부흥할 때나 있는 거죠. 지금까지도 그대로 그 이미지를 갖고 있어서 지금도 선교사 되겠다고 인터뷰하러 오시는 분들 40% 정도는 홈처치가 없어요. 파송도 누구 후원자도 없어요. 그냥 믿음으로 그냥 간대요. 그 여태 뭐 하셨어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담임 목사가 되기까지도 성도들에게 인정 못 받으면 못 되는 거 아니에요? 선교사님이 소속한 교회에서 선교사로 인정받고 가야지. 그게 안 되면 어떻게 사역을 하겠어요? 그래서 지금은 홈처치를 다른 어떤 것보다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걸 가장 많이 보고 그걸 가장 많이 요청합니다. 나이만 많지 않다면 차라리 어느 교회든지 속해서 거기서 사역하고 가시라고. 실제로 그렇게 하신 분이 있어요. 지금도 사역 잘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제 이미 가 계신 분들은 어떡할 거예요? 그만하고 들어와서 홈처치 만드세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재정적인 후원 목적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그냥 그 역할을 해보자. 뭐 재정적으로는 저는 재정은 너무나 부담이 없어요. 왜냐하면 없으니까. 원래 돈 없는 사람은 부담이 없어요. 예, 그렇지만 우리 같이 기도하고 울어주고 정말 시간 내고 휴가 내고 돈 모아서 한번 가서 방문해서 맛있는 거 사드리고 거기 가서 사역 좀 할 생각 하지 말고 지금 우리가 가서 선교해야 될 정말 힘써서 선교해야 될 곳은요 중국, 인도, 파키스탄 뭐 이런데요 마음대로 선교할 수 없는 곳들이에요. 조심해서 해야 되는 것들. 10명이 가서 거기서 전도지 돌리고 다니면 그 선교사님 신분이 다 뽀록나요. 가서 그냥 선교사님 위로하고 현지 교인들이 있거든요. 지하교회든 뭐 가정교회든 그분들 만나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같이 잘 해주고 도와드리고 그리고 오면 그분들이 우리가 외롭지 않구나, 버림받은 거 아니구나. 위로입니다. 위로. 누가 위로자가 되죠?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복음을 아는 사람, 곧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아본 사람.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당연히 경건해지잖아요. 경건해지면 질수록 내가 죄인이라는 게 깨달아지고, 경건하지 않을 때는 그래도 내가 괜찮은 사람 같았는데 기도하고 조금 더 경건해지니까 이렇게 못난 사람이 없어요. 저는 여러분이 가끔 불쌍하고 되게 미안합니다. 어쩌다가 저를 담임 목사로 만나가지고 되게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되는데 예수를 할수록 우리는 당연히 무자격자고 죄인이고 부족해요. 그런데 그때마다 성경 안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 뭡니까? 내가 너를 온전하게 하였다. 예수 보혈로. 내가 너를 사랑하여 온전하게 하였다. 그 사랑의 죽으심으로. 그리고 내가 너를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잡고 절대로 놓거나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나를 잡아주신 하나님. 내가 부족한 사람이 아니라서가 아니라, 문제가 다 해결돼서 아니라, 나는 하나님 풀 같아요. 저는 정말 꽃 같아요. 좋다가 그냥 어쩜 그렇게 빨리 시들어버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다는 이 말씀. 그래서 10절에 9절에 뭐라고 하느냐면 힘써 소리를 높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라. 높은 산으로 올라가라. 어떻게 제가 높은 산에 가요? 창피하게. 죄인이 높은 산에 가라. 여러분, 이것이 사역자에게 주신, 사명자에게 주신 복입니다. 우리 아름다운 가지 장지교회 창립 47주년을 맞은 형제자매 여러분, 47년 동안 여기 안 다녀도 돼요. 오늘 있으면 그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고 동역자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그 일을 꼭 이뤄내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실 겁니다. 우리 찬양 부를 건데,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아까 저기 이렇게 보니까 작정서를 아직 작성을 안 하셨나 봐요. 그런 거예요? 예. 여러분, 주보사에 작정서를 드린 게 있는데 집에 가서 써오셔도 되지만 굳이 그러지 말고 지금 할 수 있는 걸 나중으로 미루지 마시고, 펜이 필요하신 분은 손을 드시면 저희가 펜을 드리겠습니다. 그냥 오래 비슷하게 하셔도 되고요. 절대로 무리해서 하지 마시고, 마음이 기쁘지 않은 분은 하지 마세요. 하나님 기뻐 드리는 것을 받으시고, 우리가 성금 한 푼도 안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다 하십니다. 그렇지만 우리 찬양하면서 지금 작성해 주시면 나가실 때 헌금함에 넣으시거나 1층에 바구니에 넣으시면 돼요. 제가 그것으로 내년 선교를 잘 계획하겠습니다. 아까 보고할 때 보니까 선교사님이 14분인데 후원금은 연간 2천만 원, 한 달 10만 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거는 조금 더 채워드리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있고, 많은 것을 하진 못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겁니다. 그만큼만 해도 하나님 충분히 기뻐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사랑의 주님 만나고 사랑으로 치유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기도합시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교회가 주님을 기쁘게 하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의 일을 이루며 그 일의 핵심적인 복음 메시지, 위로, 영혼 구원의 위로와 삶의 회복의 위로가 항상 살아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사역을 늘 섬기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신 가정과 사이에서 그렇게 살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어디 이 땅에 하나님의 손길과 사랑이 있느냐? 이 땅에 굶주린 영혼들이 물어볼 때, 온 영혼들이 물어볼 때 이 교회에 있다, 그 아름다운 가정의 성도들이 있는 곳에 있다, 그 가정에 있고 그 삶에 있다 말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저희는 연약하고 약하지만 하나님이 쓰셔서 하나님의 놀랍고 아름다운 일을 이뤄낼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실 줄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합시다.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성령의 전된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그 삶에 늘 있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주신 작은 교회 가정에, 믿음의 가정에 항상 있기를 원합니다. 주 성령의 아름다운 영광이 우리가 모여있는 이 공교회에 임하며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이 처한 모든 그 처소의 교회에 임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항상 임하기를 원하며 어디에서든지 우리 믿음의 아들, 딸들이 참교회가 되어 위로하여 복음과 생명을 나누며 부활의 삶을 나누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하나님의 용사로 임하심을 볼 때까지 주신 위로의 사명을 다하는 믿음의 종들에게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